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어린 아이를 보면 신기하게도 닮아 있죠. 누구를 닮아 있어요? 부모를 닮아 있죠. 부모를 닮거나 또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닮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신기하게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하는 행동, 또 어떤 그 생각하는 거, 또 습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오묘하게 그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은 또 기특한 생각도 들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어떤 그 닮아 있는 그 DNA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상실했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일까요?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철이 든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부모를 아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 좋은 대로 하던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뜻을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평생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일군 그런 어떤 사업장, 그것이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위태로운데 그 아들이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내려와서 가업을 이어받아 그걸 다시 부모한테 배우고 다시 이렇게 복구하고 그런 그 기사나 어떤 그 뉴스들을 간혹 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꿈을 위하여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꿈꾸던 우리들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가, 이것을 알므로써 이제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역사, 억지로가 아니라 피해의식 가운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무엇을 알아가는 것일까? 곧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자죠. 부름받은 자. 그런데 부름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을 알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첫째 본분이에요. 힘써 아는데 뭘 알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아냐?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 그 능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나 바로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주일에도 나눴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으로.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데에서 불자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가능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에게 아이가 잉태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무지하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뭘까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되었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기대함을 주시고 단잠을 자는 것, 꿀잠 자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깨우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꿈꾸고 그것이 주는 평안함과 은혜와 가치가 귀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깨닫게 해요.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알아가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왜소하죠. 답답해요. 막막해요. 문제를 보면 절망적이에요. 나를 묵상해도 답이 없어요. 문제를 묵상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다윗 이야기를 가끔 드렸죠. 다윗이 목동이에요. 골리앗은 저런 쪼무레기가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면서 막 같이 웃음거리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비웃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하루 강아지 법모스운 줄 모르고 나가가지고 어리석은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다윗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만 보았어요? 골리앗만 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골리앗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깨닫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평온해져요. 담대해져요. 다윗처럼 용기가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가정도 무엇보다도 돈 벌고 싶은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거기 3절 보면 그렇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셨으니?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3절에.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걸 몰라요. 영적 무직 가운데 살아요. 영적 무직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실제 그랬대요. 어마어마한 이제 어떤 사람이 목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동물도 전염병에 죽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밑에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이. 그래서 그걸 개발하자.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개발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유전이 그 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기름과 그 많은 그 부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평생 가난하게 어렵게 절망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마저도 영적인 무직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한테 주어진 어마어마한 그 계좌 안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안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어디 끼웃끼웃 어디 빵 하나 어디 얻어먹을 데 없나 끼웃끼웃 영적 그러한 어떤 빈곤자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세요 도와주세요 6.25 때 기분이 쪼꼬렛 미국만 보면 쪼꼬렛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자녀로서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모든 거 너 먹어도 된다니까. 저기요 엄마 같은 분 저기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안 물어봐도 돼요. 먹어도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죄사함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올까요? 아는 데서 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대도 하나님만한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안 계세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달콤한 걸 맛봐도 엄마만 못하구나, 아버지만 못하구나, 부모만 못하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세상에 아무리 인스턴트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인스턴트 특징이 그래요. 막 과자 같은 것도 먹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하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해준 것은 어때요? 먹을 때 조금 이거 좀 그런가 그럴 때도 있지만 먹고 나면 속이 편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견고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흐뭇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성탄? 크리스마스? 산타만 생각나나요? 아니면 무슨 선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음. 그것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여러분, 나 자신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그 의미를 매일매일 새록새록 가르쳐주고 깨닫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왜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무지하면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졌어도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면 그냥 뜯어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누가 와가지고 이걸 왜 안 썼어요? 이거 해보세요. 그게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안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탄, 그러한 새벽,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 분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흡족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부요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생활 가운데에서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특별히 묵상할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와 순장과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필요와 또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에게 순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순히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그 나눔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권면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더욱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마다 더욱 경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현장에서 수고하며 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암을 녹여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골절된 부분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저것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가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써 그 지식으로, 그 풍요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